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렇다면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하면,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케 되어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에 관한 그 답과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들 대부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린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냐?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관계를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아직도 연합되지 못한 존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나타냈었던 교회이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붙여지는 것이 바로 거룩 혹은 경건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과 경건이다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거룩이요 경건함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경건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과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인류가 이러한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약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보고 알 수 있으면 알고 모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이셨다라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들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어떤 이가 계셔서 이렇게 오묘하게 자연을 만들어 놓고 이런 섭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 자연과 이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의 지식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썼다고 되어 있냐면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놀라운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현상을 보면서 야, 이 현상 정말 대단하다. 이게 정말 어떤 거대한 힘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하면서 그 힘을 창조하신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상을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태풍이 닥쳐오면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그 만드신 일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 하고 태풍을 섬기고 벼락을 섬기고 번개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죠.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다라고 그것들을 부르고 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것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까? 왜 그 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의 마음을, 그 신의 생각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섬김의 대상이 되어진 어떤 물체, 물건이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은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처음에 인간의 손에 맡겨주시면서 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창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 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고, 나보다 더 조화로운 것 같고, 나보다 더 신비로운 것 같고, 나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은 내가 섬길 대상입니까? 다스릴 대상입니까? 다스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섬김의 대상으로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부하고 오히려 다스림의 대상으로 허락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오히려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물체와 대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이 욕구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치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탓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뿐이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진 우상으로 바꿔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냐면 그저 자신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생기죠.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아주 오래된 난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째서 악인이 형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뭡니까?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이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 그것들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룸을 통해서 자신이 경건치 않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드러내서 나는 죄 없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삶에서 그 죄악의 증거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악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26절, 27절에서 남녀가 각각 순리대로 이성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사용하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심판받는, 즉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의 첫 번째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동성애 문제는 오늘날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 안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감하다라는 의미는
이것이 죄냐 아니다 하는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민감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민감하냐?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를 교회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에 관한 것은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명쾌하게 나온 결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이유와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동성애를 하게 된다라고 그 이유와 원인을 언급해주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 해결책에 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와 행위의 문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을 보고 야 저거 참 좋다라는 생각들이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름답고 비싸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소유하고 싶은 아름답다라는 감정들이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감정이나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야지 여러분 이 소유하고 싶은 감정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순리대로 그 욕구를 해소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 감정을 순리가 아닌 영리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그것은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넘어서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것은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사랑은 좋은 감정이죠. 그러나 사랑이 좋은 감정이다라고 해서 이미 결혼한 남자가 이미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보고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서 그 상대방에게 내 사랑이라는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뭡니까? 범죄입니다. 그건 악한 행동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성애자들이 남자인 제가 여자를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도 동성애 대상을 보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나 그 감정을 넘어서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서 27절에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을 언급하고 있죠.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라고 해서 이것을 감정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명백하게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소수자들을 교회가 핍박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태도를 좀 전향적으로 바꾸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마치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그저 개인의 단순한 성적인 취향의 문제이고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에서 어긋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혼란할 만한, 우리가 이 내용을 대하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혼란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순리를 거스러 영리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자연적인 법칙이죠. 그 법칙을 어긋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그 행위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체의 기쁜 대로 행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심판으로부터 내 진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덕목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주변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쉽게 잘 안 변하죠. 왜 안 변합니까? 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것이 잘 바뀌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자신의 정력에 따라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그 증거로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교회의 견해는 뭐냐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이것을 단순히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할 때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하고 동성애자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교회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힌 목사들과 동성애자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누구 죄가 더 크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와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와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와 계속 교제하다 보면 정상인 사람도 동성애자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친구라고 해서 그 사람과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면 불교 신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만 유독 우리는 딱 떼어내서 뭔가 심각한
심각하고 더 문제가 있는 범죄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으나 동성애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성애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언급한 28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그 모든 죄의 유형들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저지르며 살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수근수근 내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죄 한두 가지는 다 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처럼 내버려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동성애자하고 우리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의 죄가 우리보다 더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동성애자들의 죄의 무게는 똑같고 맞이하게 될 심판의 결과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성애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 속에서 마치 나는 죄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냐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8절에서 32절의 모습 역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자기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즉 우상에 빠져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8절에서 32절의 그 죄의 제목들부터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그 심판의 대상인 자신의 정력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과는 분명히 우리의 삶들이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을 속에서 결코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신 그 증거들이 남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일이 비록 순간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